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나요? 저도 이제 거울을 자주 보는데요. 이제 아침마다 이제 교회에 오기 위해서 늘 거울을 보고, 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거울을 보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늘 거울을 봅니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데, 가끔 왜 그 여자분들 화장하시는 그 거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고,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이제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가 보는 이제 그런 거울이 화장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그 화장대에 앉아서 이렇게 불도 켜놓고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야, 잘생겼다. 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늙었다. 얼굴에 주름이 참 많이 늘었다. 또 웬 얼굴에 이렇게 잡티가 많아졌을까, 이래서 놀랍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주 저희가 바자할 때 다음 날 됐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점을 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바자에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리 알았으면 좀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다가 놀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흉터입니다. 제가 얼굴에 작은 흉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5, 6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년도 훌쩍 넘은 이제 그런 흉터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제가 대학생 때 생겼던 그런 흉터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질 법도 한데, 희미해지기는 했고 또 흐려지기는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오래된 그 흉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제 얼굴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의 흉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크고 작은 상처의 흔적, 흉터들이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그런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진 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흉터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크고 작은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어느새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나의 일부가 됐구나, 그 모습도 이제는 내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흔적들이 나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상처가 참 많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상처가 이 여인의 일부가 되기에는 그 여인의 상처는 굉장히 깊은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상처 속으로 숨어버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는데, 이제 이 만남이 처음에는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 마침 우물가에 나온 그 한 여인에게 그냥 물 좀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볍게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단 한마디였죠. 물 좀 한 잔 다오라고 했던 이 말을 섞자마자 이 만남이 곧 아주 날선 그런 대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짧은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4장 전체가 다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이러면서 여인이 발끈합니다. 그냥 작은 부탁을 하나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까칠한 반응을 보일까?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날카로운 이유는 뭘까?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마음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게다가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자기의 남편도 아닌 그런 여인이에요. 자, 이런 여인의 상태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지위는 남편에게 종속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이렇게 남편이 많았던, 남자가 많았던 여자구나, 그래서 참 부정했던 여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남자를 5명씩 바꿔가면서 정말로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진작에 돌 맞아서 심판받아서 죽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은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자기가 원해도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을 버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남편과 사별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였던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명의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여인의 인생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거나 또 붙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떠나가고 이 여인은 이제 홀로 남겨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힘겹게 생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깊은 상처가 이 여인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작정합니다. 숨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를 격리시킵니다. 사람들의 눈빛으로부터,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과 판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이 여인은 도망치기로 작정합니다. 여인의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 만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그 아픔이, 상처가 우리에게 너무 깊을 때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태양이 가장 뜨거웠던 그 정오의 시간에 혼자서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었던 여인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그냥 혼자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물 한 잔을 찾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그렇게 까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사정과 상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숨어버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상처 속으로 꽁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녀의 그 시간에, 그녀의 그 장소에, 바로 그 정오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해답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해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요. 우리는 답을 찾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잖아요. 아무 답도 우리가 찾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많이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수없이 물었을 거예요. 나의 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인생의 이 의미를 이 여인은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절규하던 이 여인 앞에, 그 간구 앞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답을 내가 너에게 주마. 오늘 본 말씀에 여인이 외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다시는 내가 가라지 않을, 다시는 내가 이 정오의 우물가를 찾지 않아도 될
그 답을, 내 인생의 답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인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네가 다시는 가라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해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심플한 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뭐라도 좀 예수님이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어디를 읽어보아도 이 여인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인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원인인 5명의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위로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시원한 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해답을 듣고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여인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답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기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쳤던, 자기의 현실이었던 자기 마을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숨어버렸던 그곳에서 여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선포해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해답을 얻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응답이 해답이 아닙니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이 해답이 아니라 믿음이 해답이에요. 믿음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묻는 질문마다 주님이 마치 구글처럼, 네이버처럼 척척척 대답해주고 해결해 주시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로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 사실 한 가지가 나의 모든 질문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으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지금 인생의 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는 오래돼서 희미해진 그렇지만 여전히 흐릿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오래된 흉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치 그 고백처럼 믿음으로 딛고 일어난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아픔의 그런 흔적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절망과 슬픔의 흉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 이제는 내 삶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로 내가 새롭게 사는 내 인생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내가 어제 그리고 오늘 딛고 이기고 일어선 나의 상처고 나의 아픔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고민도 맞닥뜨리게 되고 아픔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는 또 아파할 겁니다.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인생의 암초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쓰디쓴 그 경험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상처로 또 아픔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깊은 흉터가 되어서 남겨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에 새살이 잘 곱게 돋아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아물어져 가고 그 상처가 희미해져 가는 이도 있을 겁니다. 상처와 절망을 아물게 하시는, 우리의 그 아픔 속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다시 일어서고 늘 다시 회복하고 늘 다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